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나눌 겁니다. 마지막 주신 이 징조를 잘 살펴보시면 정말 마지막 때 가깝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휴거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그냥 듣고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그런가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마지막 때 이야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금기시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그 자체가 벌써 저 이단이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 정도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열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라면 마땅히 사모하며 우리 생명 바쳐 이루어갈 그 나라가 이제 마침내 온다는 소식이니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평생 따라왔는데 이제 정말 핍박과 환난이 와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시간이 딱 되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해서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실제적이 되고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친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깝고 환난이 오고 그럴 때도 즐거워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 간절하게 주님 얼굴을 찾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성령의 계시를 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기간이 되어서 올라가십니다. 성전 올라가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 자랑하죠. 주님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스룹바벨 때 세웠던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면서 아주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초토화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이 거짓 송사하는 사람들이 죄명을 뭐로 붙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방하는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그리고 나중에 바울까지 동일한 제목으로 고소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 무너질 거라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죄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술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의인을 핍박한 죄 내가 이 세대에 다 갚겠다. 결국 AD 70년에 이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나면서 그 성전을 장식하고 있던 금들이 다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군사들이 이 금을 얻기 위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뒤집다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바로 그들이 의인을 핍박한 죄 그 세대에 갖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은 무너졌죠. 또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서 성전을 쓰던 거죠. 그런데 성전 대신에 주님이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거죠. 자, 신학시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뭘 보냈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이제 믿는 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으로서 그림자로서의 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겨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은 이 일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무엇과 연결시켰죠? 세상 끝과 주님이 오신 것과 연결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AD 70년이고 이제 세상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24장에부터 25장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4장, 25장에 있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는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성경 연구할 때마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걸 아셔야죠.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와서 주님께 이런 질문했는지 기록이 안 됐지만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똑같은 사건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누가 물어봤다고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나눴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지 이게 내게 적용이 되지, 안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주님,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인으로 알겠습니까? 첫 번째 사인이 뭐죠? 미혹입니다. 미혹.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11절 내려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하시다가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특히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 주의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혹이 강력하다는 거죠. 이 미혹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인 갈망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혹을 받지 않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망하는데 그 갈망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뭔가를 초자연정에서 경험하는 영적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따라갈까? 우리는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따라가는 거죠. 왜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미혹이 우리 생각에는 복음주의 교회 밖에 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또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적인 일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갈급함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채우지 않으니까 그런 걸 막 따라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따라갔는데 한번 미혹을 받으면 이 어린아이 삼척 동자라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만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전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미혹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미혹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오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미했다,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확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 전체가 거의 모든 사람들, 그중에 소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대로 섬긴다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월성을 지키고 모든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눈이 가리면 말씀을 받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열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열심히 섬기는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자,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큰 미혹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서 주님 오시기 전에 미혹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없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만 딱 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찾지 않는 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도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에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교리만 동의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는 것 전혀 다르지 않게 땅의 것을 구하며 이제는 마음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화인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천국 간다면 이거 넓은 길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반복해서 천국 가는 길 넓지 않다고 말한 거죠. 좁은 길이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자, 이 말씀만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는 이 메시지 막 따라갑니다. 자, 넓은 길을 수없이 많이 가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생긴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왜곡된 복음을 풀어놓은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혹은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미혹이었고 지금 미혹은 교회 역사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징조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신 이 난리들 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재난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음 세 번째 징조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4장 9절에 그때 너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개역성경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 징조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없은 적이 없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사장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악인의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끊어서 지금도 핍박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 핍박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뭐가 온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에게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 말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생긴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가 진짜가 뭔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지금은 무슬림권 안에서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러면 이제 온 세계가 한 사람에서 통치가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들이 세계 각처에서 법으로 인정을 받고 법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법인데 합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불법을 죄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또 심각한 핍박이 오겠죠.
자,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계시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의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그 말은 뭐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초림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주님 초림할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들 아직 남아있죠. 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면, 주님 말씀대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가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진전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죠.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핍박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반드시 떠내려갑니다. 배도합니다. 배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그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바벨론 제국에 신통하는 사람들 다 모은 것입니다. 마술사와 뭐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술사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당시 정치인들의 보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황제 앞에 많이 있었던 거죠.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 꿈을 해몽하라. 그래 누가 해몽을 하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보면 아주 똑똑한 거죠. 너희들이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면 왜 내 꿈에 대해서 모를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황제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그들도 이런 목적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게 됩니다. 꿈도 알게 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보여준 것이죠. 바빌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 제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바빌론 제국이 온 나라를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면 페르시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한번 제패하다가 알렉산더 대제를 통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10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온 세계가. 지금 아마 200개가 넘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다니엘이 뭘 봤냐면 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왕들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이름을 떨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 무너지고 또 한 시대 어떤 나라들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그리고 한 나라가 세상 끝에 세워진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라죠.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이루고 하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한번 세워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에도 12장에 보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핍받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날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세상 끝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세상의 권세 앞에 그리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왜? 이것은 잠깐이니까. 그러나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취한 것입니다. 이 나라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에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험할 성경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아난 그 작은 뿔, 환상 가운데 본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기고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뭐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겼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세상 권세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서 오시더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들어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자 때가 되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얻었다. 결국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마침내 그 날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제 25절부터 20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온 세계를 그가 다스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3년 반 동안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또 특징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또 이게 또 나오죠. 반복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러 갈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현대 성경이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말했죠. 개혁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풀어서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근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호령하며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두려들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심판을 베푸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권력을 빼앗겨버립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온 세상 사람 미혹했던 이 거짓 선자는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권세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떠나가는 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눈으로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걸 알아야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신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님 오시면 그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다니엘 통해 보여준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자,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은 누구죠? 불신자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이방인들 교회죠.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13장 5절에 보면 신물 성경에 그 짐승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교만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그는 교만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습니다. 42개월이 뭐죠? 3년 반이죠. 이 42개월 동안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권세를 주신 거죠. 그 짐승이 권세를 받고 42개월 동안 뭘 하느냐? 13장 7절 신물 성경,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단에서 똑같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습니다. 온 세계를 정말 최초로 통치하는 온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열왕들이 이 꿈을 가지고 세계정복을 나섰습니까? 근데 세계정복 못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날은 3년 반. 이 3년 반 동안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3장 9절 10절 현대의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하는 말씀,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하는 말씀도 모르는 말씀은 아니죠. KP 오신 분들 아마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 쓸 일을 이야기하고, 또 왜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에 대해 설명했는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기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인에 바빠서 거기 묶여 사시면 내일 부르다가 그날에 왔을 때는 준비가 안 됩니다. 꼭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절에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정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나죠?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야고보서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줄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제 자기 부인 배우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으면 내 이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 다 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말하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못 빼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뒤에 가면은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뭘 하기 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왜요? 성도가 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데, 성도들을 다 찾아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죠. 열방에 복음을 안 전파 안 돼가지고. 그 말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핍박과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도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있구나. 3년 반 동안 전파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원리가 뭐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통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남은 자들이 열방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천사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천사 와서 복음 전할 거면 끝났죠, 게임이.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 하신 일은, 천사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건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특권.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비전에 사는 우리 제자들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통치할 때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사고 팔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는 다 죽어야 되느냐? 성도를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잔전 방법으로 공부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색출하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죠. 절하는 것과 표 받는 것. 자, 이런 데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 있을 것이야.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4장 9절 10절.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경고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14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리를 아멘하고 천국 가는 거면 이런 말씀 왜 그렇게 놨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리 듣고 아멘, 내가 어떻게 살든 교리를 믿고 아멘, 그러면 천국 갈 거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예수가 사는 것이 훈련 안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자기의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부인 안 되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배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은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 통치 안에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교회가 어떤 형태로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 환난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통치하기 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온 세계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는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필그림 성교계 몇 시 어디서 모입니다 광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에다가 필그림 성교계 간판 달아놓고 우리 여기서 모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나 잡아가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정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지금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판 걸어놓고 뭐 하겠습니까? 어디서 모인지도 몰라요. 중국의 문화혁명 가운데 핍박했을 때 중국 교회 없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핍박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진짜들이 거의 9천만 명, 어떤 사람 1억을 말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핍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성령 권능을 받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는 요소로 쓰임받았지, 핍박이 교회를 약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약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핍박이 없고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 그때는 미혹도 많고 타협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 앞으로 있을 그 핍박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10절쯤 된 것 같은데,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를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핍박합니다. 신부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으로 무장해야 된다. 고난 받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되나니,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천국 가는 사람 누가 천국 가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싸움이 있죠. 이 싸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도와준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핍박을 통해서 육체의 이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 이 남은 때를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모든 걸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예배에 다니는 자를 찾아오는 거죠.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곳에서 주의 종이 이제 순회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 비밀리에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어떤 숲속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생명 걸어놓고. 또 이제 시베리아에 쓰던 붕을 보면 그때 러시아가 크리스찬들 핍박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베리아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거의 80%는 얼어가 죽습니다. 근데 20% 남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받은 세례를. 근데 시베리아가 항상 얼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음을 깨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나가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인 적이 없단 말이죠. 교회의 생명을 죽이거나 교회의 힘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진짜 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라만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때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질 거냐?
이것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도 이런 건물에서 만난 적이 없죠.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과도기죠, 과도기. 유대교에 몸담고 했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습을 한순간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촛대가 안디옥계 이방인대로 넘겨지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유대의 이 관념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가서 권율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던 것 때문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까?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과도기 동안에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했기 때문에. 계시가 성취됐잖아요.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도 여러분,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에게 지금 진심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뭘 알 수가 있죠?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집에서 교회 몸을 가졌구나. 로마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레몬서, 아비아와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된 아키보와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다 모여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서신서에 교회는 집에서 모였지 건물 빌려놓고 간판 들고 모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시며 마지막 때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아시겠어요? 바로 가정교로 바뀝니다. 근데 누가 가정교회 지도자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비가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 이 가정을 놓고 같이 예배드리며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교육과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럼 누가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믿음을 서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바뀌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주죠. 이 비전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저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안 해요. 예수 안에는 우리 모두가 이래 부름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쓰나미에 밀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부어주려고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들을 다 준비하셨고, 구하기만 하면, 끝까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또 뭘 준비해야 되죠? 기도함으로 말씀이 열어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통해 가정교회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이 건물, 교단을 떠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분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게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를 꿈꾸시며 이 마지막 때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